오늘은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이렇게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전역은 물론 멀리 이방 땅의 디아스포라에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향해 길고 험난한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순례자들이 발걸음을 내디디며 불렀던 찬양 모음집이 바로 15편의 시편입니다. 즉, 이 시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세상이라는 바벨론을 떠나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궁극적인 목적지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거대한 구속사적 여정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영광스러운 순례의 첫 출발점인 시편 120편이 기쁨과 환희의 찬양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120편은 칠흑 같은 고난 속에서 터져나오는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은 순례의 첫걸음을 환난의 부르짖음으로 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참된 예배와 순례의 여정은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안주하며 그곳이 주는 쾌락에 만족하는 자는 결코 시온을 향해 짐을 싸지 않습니다. 세상의 본질이 얼마나 거짓되고 폭력적인가를 뼈저리게 깨닫고 그로 인해 영혼의 깊은 절망을 경험한 자만이 비로소 눈을 들어 하늘 본향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0편은 그렇게 거짓된 세상 한복판에 던져진 성도가 겪는 영적 갈등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환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평강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순례의 여정은 내가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절에서 시인은 선언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기서 환난은 사방이 꽉 막혀 도무지 숨을 쉴 수 없는 극심한 억압 상태를 뜻합니다. 시인은 사람을 찾아가 구걸하거나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만물의 주권자이신 여호와를 향해 절박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의 숨통을 조여오는 환난의 구체적인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 절이 그 원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시인을 괴롭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칼이나 창 혹은 경제적인 빈곤이나 육신의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 통찰을 제공하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간 사탄의 가장 강력하고 본질적인 무기는 폭력이 아니라 거짓말이었습니다. 뱀은 거짓된 혀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분리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철학과 타락한 문화는 하나님 없이도 너 스스로 왕이 되어 행복할 수 있다. 돈과 권력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끔찍한 거짓말로 우리의 생명을 노략질합니다. 미디어와 세상의 가치관은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어 성도들의 신앙을 조롱하고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짓밟히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는 캄캄한 세상 속에서 영혼의 숨이 막혀오는 고통을 느끼며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권세로부터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된 혀가 주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부르짖던 시인은 이제 시선을 돌려 그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도 확실한지를 선언하며 자연스럽게 3절과 4절로 나아갑니다. 시인은 3절에서 속이는 혀를 가진 악인들을 향해 준엄한 심판의 질문을 던집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네게 주며 무엇을 네게 더할꼬. 이것은 법정에서 재판관이 죄인에게 형벌을 선고하기 직전에 묻는 수사학적 질문이지요.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 거짓된 혀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보응을 내리실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4절에서 무시무시한 이미지로 묘사됩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구와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여기서 악인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화살이 아니라 전쟁에 능한 용사가 활시위를 끝까지 당겨 쏘는 치명적인 화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의 급소를 정확하게 꿰뚫으며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로뎀나무 숯불입니다. 중동 사막에서 자라나는 로뎀나무는 숯으로 만들었을 때 열기가 매우 뜨겁고 그 불씨가 아주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거짓된 혀로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고통을 주었던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맹렬한 불꽃에 던져지게 될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들의 거짓과 속임수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모든 거짓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고 철저한 공의로 심판받을 겁니다. 성도는 이 확고한 종말론적 심판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세상의 거짓된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최후 심판이 이토록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례자가 지금 당장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적대적인 세상입니다. 심판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견뎌내야 하는 이 고단한 영적 긴장감과 임의와 아직 사이의 괴리감은 시인의 영혼 깊은 곳에서 깊은 탄식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이 실존적인 절망과 탄식이 바로 5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순례자의 애가입니다. 5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향해 깊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기서 등장하는 메색과 계달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지리적으로 메색은 야벳의 후손들이 거주하던 이스라엘 북쪽의 흑해 연안의 야만적이고 호전적인 민족을 가리킵니다. 반면 게달은 이스마엘 후손들이 거주하던 이스라엘 남쪽 아라비아 사막의 거칠고 포악한 유목 민족을 의미합니다. 북쪽의 극단과 남쪽의 극단에 위치한 두 지역에 한 사람이 동시에 거주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요. 따라서 이것은 실제 지명이 아니라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폭력적이며 낯선 야망의 땅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메색과 게달 같은 사나운 짐승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망명객이요 유배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 이 세상은 결코 우호적인 고향이 될 수 없지요. 세상은 끊임없이 진리를 비웃고 십자가의 복음을 조롱하며 성도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웁니다. 이러한 세상의 적대감은 6절과 7절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폭발합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원문을 직역하면 7절 전반부는 나는 평화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 자체가 곧 평화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웃을 향해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해 평화의 십자가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 나라와의 평화를 미워하는 세상은 콧방귀를 끼며 오히려 칼을 빼들고 싸우려 덤벼듭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본질적인 적대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지요. 내가 평화를 말할수록 세상은 더 치열하게 싸움을 걸어오는 이 기막힌 현실 속에서 성도는 이 땅은 내가 영원히 둥지를 들고 안주할 곳이 아니구나. 이 메색과 게달의 장막을 걷어치우고 영원한 샬롬이 있는 아버지의 집, 저 시온산을 향해 올라가야만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핍박과 소외감, 그 쓰라린 상처와 탄식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향해 걷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순례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우리는 시편 120편을 통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첫걸음이 이 세상에 대한 철저한 절망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에서 시작됨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메색과 게달에 영원한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순례의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메색과 게달 같은 험악한 세상을 걸어가신 영원하고 참된 순례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평화라 하고 선언하시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미워하는 세상은 십자가를 세우고 창과 못으로 주님과 싸우려 들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거짓된 입술과 가련 유다의 속이는 혀가 주님을 사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그 세상의 모든 폭력과 거짓과 미움을 십자가 위에서 홀로 다 받아내심으로써 그 속이는 혀의 권세를 영원히 짓밟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흘리신 그 화목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영원한 샬롬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에 때로는 거짓된 혀가 우리를 중상모략하고 메색과 게달의 장막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결코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 하나님의 손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헛된 둥지를 트려는 교만을 버리고 영원한 반석이요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굳게 붙드십시오. 거룩한 불만족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영원한 하늘 본향 저 새 예루살렘을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기는 승리하는 순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